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오늘 주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 더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두 말씀의 핵심,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같이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 안에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은 원래 누구한테 처음 내려진 말씀이냐면 제사장들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12지파 사람 중에 제일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거룩해야 돼요. 가장 거룩한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레위기 22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는 다 성소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비슷한 규례, 이 세 가지로 줄이긴 했지만 그 규례를 어기거나 그 규례에 위배된 사람들은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다른 백성들도 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부정한 사람 맨 앞에 세 개를 들었는데 레위기 22장 4절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이 시체예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똑같죠.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과 민수기에서 모든 백성 중에 부정한 자, 사람 세 종류가 똑같이 부정한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부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신약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나병 환자 혹시 있으세요? 없죠.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 있어요? 몸이 썩어가지고 몸 밖으로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사람 있냐고요? 혹시 있어도 병원 가면 금방 해결돼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 사실 신약 백성 중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레위기를 보면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 1장부터 15장까지가 거룩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세 가지 거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고,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먹지 말고 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 죽음을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8번이나 등장해요. 부정한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걸 먹어서도 안 되지만 그 죽은 사체들, 부정한 동물의 죽은 사체들을 건들면 너도 같이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은 여성의 월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13장과 14장에 나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스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에 나는 종기, 부스럼, 그리고 살을 썩게 만드는 병은 일체 다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건물이나 벽에 낀 곰팡이까지도 나병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에게 검사받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13장, 14장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게 13장, 14장을 나병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나병은 뭐라고 그랬죠? 몸 밖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했죠. 유출병은 내 몸 안에서 내 몸이 썩어서 고름이나 피가 밖으로 나오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이게 15장에 유출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거룩에 관련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된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에 두고 계셔요. 이따 결론에 얘기할 거예요. 죽음을 만지거나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진영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고 돌아갈 수는 있어요. 나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검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낫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레위기에서 3가지의 핵심 정결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죽음을 만나서 부정하게 된 자, 이 3가지 종류의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을 만든 부정한 자 나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보내라고 되어 있지만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내보내라고 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영 밖으로 내쫓는 건 가능한데 그들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오늘 보면 민수기 5장 계속 반복해서 거룩하지 않은 3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내보내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과 유출증과 시체로 부정한 것은 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썩는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몸 밖에서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유출증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썩는 것이 나오는 병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거죠. 시체 자체가 썩는 거잖아요. 썩는 것을 만지는 거예요. 3개 다 썩는 병들이에요. 그럼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쫓김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곧 썩음이에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들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은 썩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 선고하면 그 다음부터 냉동실에 넣지 않으면 썩기 시작해요. 죽음은 곧 썩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병들이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병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병들을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나병은 밖에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죄는 내 몸을 망가뜨리고 썩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했던 밖에서 지키지 않은 법들은 내 외부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출증은 이 속이 썩는 병이라고 그랬죠. 속이 썩는 병, 영적으로는 속이 썩는다는 거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병,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음란, 비방, 비난,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들은 내 속을 썩게 만드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썩어서 고름이 밖으로, 피가 밖으로 배출되는 병들이 유출병이라고요.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죄가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밖으로 죄가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는, 밖에서 짓는 죄가 괜찮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밖으로 율법적으로 짓는 죄도 다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우리 안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 걸린 사람이에요. 유출증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나 걸린 사람, 죄가 드러나 걸리지 않은 사람, 그러나 둘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둘 다 안으로 썩든 밖으로 썩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죄가 우리를 썩고 결국 그것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 마음 안에 가늠하는 마음이 있는 거. 외적으로 지은 죄도 나쁘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죄는 더 나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를 보여주신 것은 세리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죄이지만 내 안에 그 세리를 비난하는 마음이 세리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내 안에 마음에 썩어가는 죄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속이 썩은 자들아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회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그에 돌을 굴려놓고 거기다 하얀색 회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겉보기에는 하얗게 돼 있지만 속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죄를 짓지 않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도 있어요. 죽음을 만지는 것. 시체를 만짐으로, 이미 썩어 있는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썩은 것이 내게 전염되는 것, 그것도 큰 문제예요. 요즘 엄청나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썩은 것을 만지면 나도 옮겨서 같이 썩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지은 죄, 내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악한 영향 속에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도 그 악한 영향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폭행하고 나를 따돌리고 악한 죄의 결과로 나를 악하게 만들었을 때 나도 그 악의 결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대전에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학부모들의
악한 영향력이 그 선생님에게 닿았어요. 그 선생님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그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함께 같이 악한 영향력을 닿아서 자살해서 그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도 파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 물론 아벨도 있죠. 그러나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가인이죠. 죄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첫 번째 낳은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동생 때려 죽인 일이지. 죄인된 자가 쫓겨나 태어난 아들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한 일은 지 동생 시기하고 질투하여 때려 죽이는 것.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 죄의 영향력이 아벨에게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인터넷 안에 유튜브가 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철증이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이 자연적으로 나으면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낫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 유철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 시신을 만지고도 그 부정함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는 없다고요. 그럼 그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신약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병들을 치료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병자를 치료하니라 여러 병자들을 다 모아놓았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한 병은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병들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로 치유한 병,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여인,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을까요? 레위기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될 자들이 나병 환자이고 유출증 환자이고 시체를 만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가는 자들의 그 썩음을 막고 그 썩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유출증이 있는 여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죽은 자는 또 다른 죽은 자를 낳아요. 시체를 만지냐 또 다른 부정한 자를 낳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죽은 12살 된 소년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쳐 그 소년을 살려내요. 과부의 여인 아들을 살려내요. 나사로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병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유출병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인간의 한계예요.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장사를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두 진영 밖에 쫓아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나병 환자 나가, 유출병 환자 나가, 시체 만진 자 나가. 아, 나는 괜찮아, 안 나가도 돼.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겉에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들 나가. 그럼 다 나가야 돼. 이 속에서 나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나가. 그럼 다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의 영향력에 미쳐 나도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 나가. 그러면 다 나가요. 그럼 여기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혼자만 남아있는가? 저도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세 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나가, 너 나가, 다 내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진영 안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된 자만 나올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출애굽이 성경 기록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시작은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건져냄을 입은 사람. 건져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멸망할 바로와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애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몽땅 재앙을 당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혼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은 다 절망 속에 끝난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민수기의 부제가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의 부제는 광야에서, 민수기의 부제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해 죽었지. 이스라엘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하나님 없으면 다 죽어. 너희도 하나님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를 광야에서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애굽 백성과 똑같이 10번이나 불순종으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불뱀에 물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몽땅 다 거기서 죽고만 합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어요. 애굽 백성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의 죄로 심판받아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세대가 죽지만 2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 백성, 애굽 백성과 다른 자들이에요. 다르게 살아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우리 인생이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그냥 문제투성인 거예요. 나병같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 유출병처럼 속에서 나오는 문제, 시체를 만진 부정함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입는 피해,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맹인이잖아요. 앞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에게 말하면 네 눈이 떠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길 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12의 날 앓은 혈류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이 피해를 내가 고쳐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찬송이 본 어게인이라고 이 어려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이유가 이 찬송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한 5분 좀 일찍 끝내는 이유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가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분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내 인생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려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